이 자리에 집사님들과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삶에 적용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조금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자, 에베소서. 자, 기록자 바울, 수신자 에베소 교회. 자, 2차 전도 여행 말기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에베소를 방문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다.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뭐 이교도를 말하겠죠. 자, 고대 세계의 7가지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였던 다이애나 혹은 아데미의 웅장한 신전이 있었다. 다이애나는 처음 등장하는 그런 것이죠. 달신, 주로 달신의 대표적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신인데 달신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다가 지금 뭘 심어놓은 거예요? 로마의 신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마술과 우상 매매업이 큰 타격을 입어 에베소의 야외 극장에서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다. 바울은 이 소요로 인해 에베소를 떠났지만 훗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작별 인사를 하였다. 자, 주 60에서 63년경. 자, 바울은 1차 투옥됐을 때 옥중서신 뭐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거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그 다음에 옥중서신이 하나 또 있죠.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옥중서신. 모르세요? 김대중 선생님의 옥중서신.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기록 장소 어디예요? 로마 감옥에서. 자, 주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큰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내러티브 설교 다 들었어요. 그렇죠? 가정, 남편으로서 부르심, 아내로서 부르심, 자녀로서 부르심, 부모로서 부르심, 교회 성도로서 부르심, 또 우리가 교회로서 부르심, 다양하죠.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교회이든 공동체이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이와 동등한 문구라는 표현을 35에 사용한다. 이 표현을 다른 어떤 신약 성경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신분에 관한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안에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3. 아멘. 네 번째. 아멘. 그 다음에 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덟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천성이 되었다. 아멘. 그 다음에 열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아멘. 11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12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 13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아멘. 15번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16번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된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나중에 그 대표기도 순서가 되면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서로 돌아가면서.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네. 자, 사도는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보다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 질문에 대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돼버려요. 지금 하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죠. 본래 하나가 되었던 때가 언제였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던 상태였죠. 그게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이 통일이 다 깨져 버렸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구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자, 신학과 예배가 잘 어우러져 있다. 보통 에베소서를 교회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 서신. 예전에는 이 교회 서신이라고 거의 이렇게 많이 확증했는데 요즘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신학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인간이 쓴 가장 신적인 작품이다. 왜 그러겠어요? 신학적인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엇이냐, 자녀가 누구냐, 자녀가 무엇이냐, 공동체가 무엇이냐, 부모란 무엇이냐, 그 역할과 위치를 성경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해석해 놓은 서신서가 에베소서예요. 근데 교회 서신이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뭐랄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나 읽읍시다.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이다. 회람 서신이다. 같이 읽어보는 그런 편지예요. 많은 고대 사본 중에 들에서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보도록 쓴 편지라는 것이다. 에베소서는 한 지역 교회의 특별한 오류를 고쳐주기 위해 쓴 서신서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격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회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서이다. 지난번 우리 앞에 공부한 것들하고 다 비슷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와 함께 읽으라고 권면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1장에서 3장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며 명령형 문장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에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성도의 책임에 관해 35가지 지시사항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서론이나 본론에서는 주로 신학적 이론들 그런 부분들을 나열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행함의 결론에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행하고 살 것인가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매우 개인적이고 논쟁적인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바울은 에베소에서 개인적인 언급을 자제한다. 자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실, 즉 그의 강근과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만 말한다.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35번 이렇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기록했을까요? 자,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한 서신서이다. 에베소서에서 숭고한 사상과 풍부한 의의가 가득하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지극히 풍성할 수 있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거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그러니까 그 풍성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풍요로운 모든 것이 다 만족되고 충족시키는 그런 삶인데 단편적인 어떤 한 이론에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나 개인의 신앙이나 또 우리 새로운 에마음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은 뭐 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통합적인 사고, 통전적인 사고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기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성경 읽기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예배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공동체 모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아주 골고루.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소그룹 예배나 전체 대예배, 대그룹, 소그룹, 그 다음에 공동체 나가서 교제하고 막 미치게 찬양하고 또 막 미치게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막 계속 여러 텀으로 계속해서 사이클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풍성이에요. 풍성함이에요. 어느 거 하나에 어느 한 주제에 꽂히면은요, 그거 이단이 됩니다. 아주 머리 꼴치가 아픕니다. 한번 닫아볼래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주제에 꽂혀 있는 사람들. 신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들이 어떤 한 주제에 꽂혀가지고 막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학교 그만두고 떠나고 막 그랬습니다. 서로 논쟁하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우리 노예 목사님도 자기 신학교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기들 한 서너 사람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논쟁하다 싸우다가 나중에 다시 가서 잠자고 맨날 며칠 한 학기 동안 한 3년 동안 그런데 그건 참 무의미한 일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또 참 좋아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울이 기록했고요.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 자, 같이 읽을까요? 주전 356년 마게도냐의 왕 빌립보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는 이 도시를 점령하고 확장한 이후에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다. 네. 로마인들은 주전 168년에 이 도시를 점령했다. 그 3번 보십시오.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를 로마 군대의 전초기지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자, 4번. 빌립보는 상업 도시가 아니라 어떤 도시라고요? 군사 도시. 이 앞에 에베소서는 어떤 도시였죠? 상업 도시, 상업 도시. 자, 그래서 회당을 구성할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았다. 자, 5번째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동하여 만난 첫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였다.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상인 누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거친 간수 가족. 그다음에 거친 간수 가족, 그다음에 귀신 들려 점치던 헬라 여인 등 빌립보 교회의 초기 구성원들이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때린 간수장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주님을 영접한 그 사건이죠. 그들이 초기 멤버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빌립보를 방문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었다.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을까요? 감사가 많을까요? 감사가 많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면 감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서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사서신. 감사가 많으니까 또 우리가 뭐 하게 되죠?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뭐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9번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아주 좋은,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10번째 읽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이전에도 적어도 2번 정도 바울을 도왔다. 어쨌든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근거도 좀 있어요. 돈 이렇게 잘 도와주면 그잖아요. 전현사님 저에게 용돈 주시면 제가 굉장히 집사님을 기뻐합니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개인적인 것보다는 성도가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11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 곁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회복된 후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빌립보로 돌아갔다. 아멘. 자, 기록연대 주 60에서 63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수감 생활을 하는 중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다. 찌니대와 가이사 집안에 대한 언급은 바울이 로마에 수감된 상황과 부합된다. 가이사라는 걸 뭐죠? 황제의 친족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 명단들이 나오죠.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데 거기에 로마 사회에서 그 노예로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주로 노예들의 이름의 마지막이 오가 들어가요. 디노 무슨 오 막 이럽니다.
그 뒤에 마지막 단어들이 발음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친위대라는 걸 뭐죠? 친위대 황제 적어도 황제를 보호하는 그냥 핵심 마치 그 비서실장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대들이죠. 특수부대, 황제를 위한. 이런 거 보면서 야 복음이 정말 황제 집안 안에까지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할 때 참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록 장소 로마 감옥에서 자 주제에 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 읽어주세요. 바울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됨.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하다 하며 또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목적, 태도, 목표 그리고 수고에서도 하나됨을 즐길 수 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빌립보서 세 번째 큰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자, 기쁨이라는 단어는 5번 나오고 기뻐하라도 몇 번? 엄청 이거는 많은 거예요. 횟수가 많은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이 정도로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박스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기쁨이 넘쳐나는 이 책은 바울이 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이다. 수많은 학자들은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던지고 그들을 화형시켜 자신의 석상을 밝히는 횃불로 삼기 시작했을 당시에 빌립보서가 쓰였다고 믿고 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신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쁨을 주제로 하는 서신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죠.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은 고난 중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담대한 믿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의 기쁨은 고난과 함께 묶여 있는 기쁨이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어떤 방향과 그 어떤 길을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인간이 복을 따라가는, 복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희생과 고난을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때 평탄할 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인식이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다 또 주님을 그때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뭐라고 그러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84평에서 2년 살다가 고난의 쫓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복으로 그 완전한 도피성, 완전한 성을 주셨잖아요. 소리가 안 나가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다른 교회를 제가 가보니까요,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우리 건물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문가께서 아시겠지만은 건물의 뼈대를 스트럭처라고 한가요? 구조물을 스트럭처라고 하죠. 빔이 아니라 자연적인 콘크리트로 다 부어놔 가지고 참 누구도 어떻게 업어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방음 잘 되고 그 다음에 자체 주차장도 크고 건물도 잘 지었어요. 옆에 또
광주 도시 안에 이렇게 옆에 근처에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여분의 주차장도 그렇잖아요. 아니 저쪽도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데도 우리가 안 써서 그러지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기 구립 그 어린이집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겠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또 같이 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이제 공식적인 공용 주차장이 또 되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보겠습니다. 뭐예요? 우리 속에 1장은 우리 속에 사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 사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고난에 살고 있는 그 삶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는 청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나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선교지에 가서 죽고 싶었어요. 홍혜정 집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제 신앙의 피크였습니다. 그때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광주대학교 야간 사회복지대학교 다니고 새벽 차량 운행하고 하루에 거의 평균 한 2시간밖에 안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책 읽고.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지. 그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뭐 하루에 2시간 그 자고 이렇게 살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때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하루에 2시간 자고 이렇게 막 산다고. 가장 이렇게 또 가려울 때 완전히 은혜스럽게 가려줄 때 포장수가 가릴 때 그때를 그리고 또 만나게 해주셨다니까요. 그 막 나태하고 막 해롱해롱하고 시험들하고 그럴 때 그럴 때 만나신 게 아니라 가장 보기 좋고 먹기 좋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럴 때 만나게 해주셨어요. 뿅 갔죠. 그러니까 뭐 그때 그 전화기 했었는데 그 전화기에다가 제가 C코드 하나만 잡고 이렇게 찬양 부르면 저쪽에서는 엄청 은혜스러운 거예요. 코드 바꾼지도 몰라요. 나 바꿀 수도 없고 딱 C코드 하나 가지고 막 치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잘쳤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죽기 싫을 만큼 듣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만 좋으면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안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다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야, 바울만 사도냐? 우리도 사역자고 우리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데 시기 질투 막 있어가 서로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뭐라 하죠? 이 모양으로 전하나 저 모양으로 전하나 전해지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노라. 이 고백이 이 빌립보서에 있잖아요. 나의 매임이 기쁘다는 겁니다. 정말 성숙한 그런 고백이죠. 그 다음에 2장 낮아지신 예수님. 자,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죠. 자, 한번 쭉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담 하면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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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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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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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아멘. 감사합니다. 자, 3장 주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예수님. 4장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핵심 구절, 자, 빌립보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분이 무슨 다이어트의 천재이신가 봐. 밥 안 먹고도 기뻐할 수 있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경험해야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그 심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런 고백을 해요. 옛날엔 그런 고백을 잘 안 하더만 요즘에 그런 고백을 하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지난 말씀 양육 때 한번 고백한 것 같지만, 인생의 바닥을 쳐보니까 거기가 끝이고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맨 밑바닥에 가니까 거기에서 진정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제 나의 그게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고파 보고 많이 궁핍해 보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나중 인생 후반전 하프 라이프를 살 때는요, 굉장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노년에까지 가도 맨 밥 먹는 걱정하고 잠자는 걱정합니다. 저는 야전에 강합니다. 야전에 그냥 누구 집을 가도 코 골고 자는 아주 그냥 오토매틱 그냥 슬리퍼입니다. 이 슬리퍼. 왜 그러겠어요? 방바닥에서 많이 자고 흙바닥에서 많이 자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 집에 가서 밥을 못 먹어서 우리 옆집에 저녁에 몰래 숨어들어서 밥도 도둑질 해보고 해가지고 그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을 못 먹을 때 선배 집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모든 인간관계의 눈치를 다 그냥 습득했죠.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는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 인간관계에 훈련시켜서 사람을 좋아해야만 할 수 있는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죄인을 어떻게 그렇게 쓰신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일관되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한다. 아시겠죠? 가장 기쁨, 감사해. 나 빌립보서는 어떤 위기 때문에 기록된 서신이 아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지도 않고 지적할 만한 주요 문제점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냥 그런 거죠. 방금 제가 고백한 것처럼 마치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망스럽고 말 안 들고 해가지고 진짜 속상해서 저도 나름대로 굶어봤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에 마치 더 긍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도 그냥 제 경험했던 것을 양념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기쁨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고, 그게 뭐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선제성이 뭐죠? 먼저 계신 거죠. 그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분이 자신의 신성을 또 포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넬슨 성경 개관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신성을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성육신 이전의 영광을 갖추시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적 속성을 제한하셨다. 포기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까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에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선물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조심하세요. 깨집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양정무 집사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좀 애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왔어. 아니 어떤 여행을 갔다 오든지, 황현 집사님이 그냥 깜빡해가지고 그 압력밥솥 스위치를 안 눌러버렸어. 그 밥은 딱 식은 밥 한 2공기밖에 없어. 이거는 딱 서리하고 소희가 먹을 것밖에 안 돼. 그러면 누가 포기해야 돼요? 애들이 포기해야 돼요? 아빠가 포기해야 돼요? 아빠가 포기하죠. 근데 그때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애들을 죽여버릴 거 아니야? 아니다는 이야기죠. 너무 감사하고 배고프지만은 배고픔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더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살고 그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비천에 처하고 옥에 갇히고 하지만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영락없이 누구 모습이요? 예수님 모습이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또 달라가네요. 나는 예수님은 못 되겠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로 우리 동네에 계보를 이는 골목대장이거든요. 제가 6대 골목대장입니다. 이 동생들,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학교 끝나면 파하면은 이렇게 동네로 돌아오면서 전방에 들려서 이렇게 다 그 캔디 하나씩 이렇게 그때 싸구려 캔디 사가지고 다 나눠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왜? 그 골목대장의 위치는 나눠주고 없으면은 참아야 되는 게 장수요. 그때 그 기쁨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쫄병 같은 여기 병졸들은 몰라요. 그런 기쁨을 몰라요. 해보셨죠 많이? 안 해보셨습니까? 멸공 깃발 들고 안 다니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가 이렇게 죽음에 처해 있는데도 기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고 이 세상에 없는 감사가 주님이 주신 감사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고 은퇴할 때 제 집이 한 채 없어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가서 제가 말 바꿀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 욕심이 나서 그런 미친 짓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런 마음 충분히 떠서. 그리고 그때 가서 뭐 돈이 필요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뭐 현장 뛰면 되죠. 받아주실란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엄청 구박할 거예요.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본인 불러다가 막 일 제일 시켜서 그때 힘들었다고. 그때 직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막 어려운 일 다 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지금 옥중서신이고 감옥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뒤집어지죠. 바울의 마음을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가 된 성도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읽었을 때 가만히 있겠냐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들이 그냥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이상한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자, 서론 가겠습니다. 서론. 자, 기록자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 에베소 동쪽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도시이다. 소도시. 한때 상업 중심지였으며 광택이 나는 흑모로 유명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뭐죠?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굉장히 헌신적인 목회자입니다. 여러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거의 3년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보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아마 이 시기에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 같다. 그는 수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바울을 방문했다. 자, 박스 읽읍시다. 1세기에 골로새 지방은 사이비 종교들이 창궐하던 곳이었다. 동방에서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한 골로새는 신비스러운 종교적 생각들을 가지고 끝없이 밀려오는 동방의 무역업자들의 소굴이었다. 그 지역의 유대인조차 천사들과 강의 영혼을 자,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초기 교회의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연대는 넘어가고요. 자, 또 어디입니까? 기록 장소가 로마 감옥에서. 그러면은 옥중서신이죠. 자, 두기고와 회심한 종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오네시모 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다. 자, 무엇을 주제 첫 번째. 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한다. 반면 골로새서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 에베소서가 몸에 중점을 둔다면 골로새서는 머리에 중점을 둔 서신서이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확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혈압용 서신이었을 것이다. 이단 사상이 교회를 주로 위협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의 잘못들을 덜 직접적으로 말한다. 일반적인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반면 골로새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만유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골로새 교회의 한 지역 교회를 위해 쓴 서신서. 이단이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 교리의 오류를 곧장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인 주제를 간략하게 다룬다. 자, 그 마지막에서 그 두 번째 칸이 뭐죠? 이단 사상에 대한 것들을 지적한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단들이 어떤 이단인지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골로새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며 으뜸이신 뛰어나신 그리스도.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시며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 다음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고 창조의 주이시고 화목의 주인이시고 성도들의 소망의 토대가 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한 성도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들의 구속자와 화해자가 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가 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유지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인간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충분한 구원자이시다. 기가 막히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고 좀 첨가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스럽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어떤 편지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예전에 그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찬양할 때 멘트로 이렇게 기억나셔요? 이 말씀을 멘트로 이렇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는 다른 바울 서신에는 없는 55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봅시다. 자, 독특한 주제들, 특히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어휘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교회적이죠. 개교회. 이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어느 지역이에요? 광주 북구 양산동이죠. 그러면 양산동에만 있는, 양산동에서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지역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에는 구약 인용이 없다. 자, 왜 기록했을까요? 자,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는 창조주이시며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영적, 실제적 필요를 채우기에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에 기록되었다.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교도에게 해독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채우기 위해 이성주의, 헬라의 공리주의, 유대인의 극단주의, 율법주의, 동양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자, 박스 읽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치밀하게 변질시킨 복음에 맞춰져 있을 뿐이다. 그들은 기독교의 예배는 초신자에게는 좋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자들은 아주 그냥 큼하게 비슷하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으로 성경만으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영적 은사를 체험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하면서 마치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말씀을 폄하시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가 강하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가 강하고 공로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주제에 꽂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합리적이지 못. 우리 기독교 신앙이 초자연적인 부분도 많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 상식적이지 않냐? 일반적이고 합리적이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주제에 꽂히면은 정말 피곤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찾아와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막 물어보고. 저 광산구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하면서 좋은 관계로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장로님 권사님이 가까이 지내는 어떤 여자 집사님 집에 공사를 하게 됐어요.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떤 좀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일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분이 서울대 농대를 나오신 분이고 굉장히 인격도 훌륭하셔요. 근데 저에게 대뜸 그래요. 목사님, 그 여집사님은요 사람을 꿰뚫어 보고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아셔요. 새벽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머리에 띵 하고 오는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사기를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을 꿰뚫어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사기치러 온다. 알아야 될 게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장로님한테 냈다 뭐라 했어요. 아유 장로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제가 똑같이 했어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자기를 사기칠 분을 왜 구별을 못해요? 근데 그분이 또 혼자 살아요. 딸내미 데리고. 근데 통화를 해보면
순화시키긴 하더라고요. 순화시키긴 하는데 그냥 막 아주 그냥 뭐 마치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한 가지에 매몰돼 있어요. 매몰돼 있어요. 그 장로님 그래요. 아, 나는 그 집사님 앞에 가기가 두렵다고. 아, 그게 장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요, 계급을 매기는, 계급이 주어지고 위계 질서가 막 정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전에 이렇게 그 헐문 수양관에 기도하러 가면은요, 제가 아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서너 명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대장이 있고요, 그 대장의 방언과 애언과 통변을 가지고 받아먹고 있는 밑에 쫄자 집사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계급이 매겨져 있어요. 대장, 소대장, 대대장, 중대장. 무한 그런 것이, 그게 무슨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정직 그 건강한 기도자들이냐. 그냥 기도하고 나서요. 탁 대장이요. 집사님. 친구들끼리 일어나고 비밀을 듣고 있어요. 절대적인 거기가 신이에요, 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자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뭘 하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은사가 더 많고 더 애어 많이 한다고 한 그 사람이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절대 옳지 않아요. 그거 절대, 여러분, 그 저는 신앙 아니라고. 그게 무슨 예수님 어디 있어요? 말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수 팔아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좌편에 앉아서 기도했던 분이 저기 본천동에 교회를 개척해서요, 여자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 은사가 전부도 아니고, 은사는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지만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에서 그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잘못된 사용하는 것을 엄청 그냥 나무라고 했잖아요. 덕을 세우고 주님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사지, 누가 더 크냐 작냐, 오늘 내가 기도에 얼마나 땅굴을 더 많이 깊이 파고 가냐, 얼마나 더 높이 내 기도가, 누구 기도가 더 높이 올라가냐, 기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이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로운 야마본교회가 은사로도 기도 많이 하지만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항상 보면 그 안에 절제된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예쁘고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좋아야 돼. 목적이 좋아야 돼. 목적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지만 모든 신앙과 행동의 중심이 되셔요. 중심이 되셔요.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행동 중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그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그 이단에 대해서 지금 종종 나오죠. 이때 당시에 그 주 핵심 이단은 그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가 어디서 나냐면 knowledge라는 이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게 원어입니다. 원어. knowledge. 이게 자기의 생각에 이게 수납이 되냐, 받아지냐 안 받아지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은 우리 기독교를 송두리째 그냥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위기까지 오게 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나중에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양성을 이렇게 주장하냐, 아니면 신성만 주장했냐, 인성만 주장했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막 분파가 일어납니다. 이단 중에서도 그런 분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앞에 보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 자가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눈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믿음이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능력 안에서, 판단 안에서, 지식 안에서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인데 조금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신성만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기적도 일으켰다. 뭔가 불안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그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그런 회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회의에서 이게 막 통과가 될 거 하다가 안 되고, 뭐 아다나시우스 뭐 논쟁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단이 어느 시대는 이단이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흥황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라질 뻔한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의 가문, 그냥 멸망당할 것 같은, 아예 송두리째 씨앗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가문을 보존시키듯이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존시키시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그래서 confession,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공통적인 신앙 고백, 사도행전,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성도의 생활, 교통, 이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신천지는 사도들이 언제 이런 고백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보들이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을 다 모아서 압축해서 이렇게 완성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이런 고백 안 했다. 그래서 그 장로교에서 개신교에서 하는 이 고백들은 사도신경은 가짜다. 주기도문다.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 집에 조카도 구원파 다니는데 사도신경 안 해요. 그 장인어른 추도예배 드리면 그냥 입쳐 다물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 5분 동안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각 책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을 표기하시고 정리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뭐 성경의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네. 뜨끈뜨끈해져가지고 그냥 눈시울도 그냥 불그레해지고.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대학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교리대학을 할 텐데,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교리 논쟁이기 때문에 교리 공부하면서 이제 이단 사상들을 아주 깊이 풍성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전체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나요? 궁금하신 거 개인적으로 발표하시면서 하실래요? 민기아 집사님 알고 계신가요? 집사님들이 브라운지 촬영에 대해서 시켜나라는 거? 공지하시겠죠? 4주까지 캐셔트 하고요. 5주 때 폴리킹 하기로 했습니다. 자, 뭐 특별히 뭐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감동이 오는 부분들을 메모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메모를 많이 하셔야 나중에 봤을 때 또 기억이 샤록샤록 나고, 어쩌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나중에 신약성경대학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하나씩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수아 집사님부터 하겠습니다. 양수자 집사입니다. 책. 저는 빌립보서에 대해서만 감동이 왔거든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감사 하나됨 기쁨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고 또 아무랄 데 없이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새로운 에버번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요. 어떤 모습의 우리 교회? 빌립보가 뭘 해줘서? 구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예,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성과 섬김의 권위 되시는 함께 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광덕 집사입니다. 저도 빌립보서를 보면서 180페이지 수신자에서 8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티도가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었다. 훌륭하게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훌륭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를 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했을 텐데 그 안에서 감사와 또 신앙적인 성숙도가 있어서 더욱더 이 바울이 봤을 때
더 감사하고 지적할 것도 없을 정도로 좋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한지는 오래됐지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이렇게 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본 거는 최근 몇 년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항상 초신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지금 아침에도 묵상을 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감사가 하루하루 감사가 얼마나 큰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감사, 또 우리 새로운 내마분교회에 성도 된 것도 감사, 또 이렇게 일하러 갈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신 것도 감사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여기에서 에바브로티도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냥 성경에서 그냥 읽었었는데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서 더욱더 이분이 열심히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도왔던 목회를 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영지주의를 그 그노스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노스, 노, 그럼 난리지가 나오죠. 거기에서 난리지 지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주로 이렇게 영적인 영역만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었어요. 청년 때는 뭐 신앙을 하지 않았고 또 뭐 목사님한테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뭐 성경 공부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육체도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걸 막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교리대학에서 공부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 아픈 몸,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잘렸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막 고민 올 수 있겠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명입사입니다. 네, 에베소서 177쪽 나에서 네,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네, 그 말, 가정, 교회, 공동체 등등 또 저는 저의 일 모든 부분에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마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그 부르심 안에서 합당하게 제가 살아가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환 집사입니다. 네, 181페이지 박스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인가요? 네,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를 딱 통틀어 보면은 갑자기 마가복음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좀 적었는데요. 마가복음 6장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띠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으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누리아와 같은 동역자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바울이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역자도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예. 아멘. 예.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서부터. 최빈나 성도입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방황이 길었습니다. 뭘 좀 내가 왜요? 하면서 막 좀 반항도 해야 뭔가 좀 스토리가 재밌는데 그냥 죄송한데 해보니까 뭐 말도 할 것도 없네. 저는 181장 빌립보서의 주제 감사 하나됨 기쁨 여기 부분이랑 177장의 에베소서 신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두 부분을 보면서 지난 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없었기 때문에, 또 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삶의 기쁨과 감사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렇죠. 고백 잘해야 돼요. 저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피아노 반주했나 그렇게 오해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부분이 좀 고백하고 싶은 게, 이번 그 캐세트 찬양 때 민기아 집사님이 고백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고백을 듣는데 마치 저에게 너 들으라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좀 회개의 시간을 조금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주를 하러 왔지만 정말 어거지로 오다시피 오지 않았나. 예배를 드리기 싫지만 반주 때문에 얹을 수도 없고, 제가 안 오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또 해야 되니까 그건 또 싫고, 약간 이랬던 마음으로 왔었는데 지난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저희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다시 신앙에서 기쁨이 넘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더 잘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미치도록 반주 좀 해주죠. 아멘. 홍혜정 집사입니다. 이단이 나온 거는 빌립보서 아니고 골로새서였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는 우리 공부할 때 이건 아니고 그냥 잠깐 나눔인데, 그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는 이렇게 그쪽 분과 이렇게 뭐 성경 교류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잠깐 이제 알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디지?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 혼인잔치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게 어머니다 막 이런 등 이야기를 해서 아니 이거 밥은 그 멍청이한테 예수님하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교회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엄청 아니 성경 어디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게 있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부부의 남편과 신랑으로 돼 있는 게 어딨냐 그러면서 엄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난 분명 본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너무 이렇게 쌓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네,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아 이게 진짜 그때 생각났어야 됐는데 그런 잠깐 네, 그냥 나눔을 혹시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면 꼭 에베소서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떤 말을 또 해야 되냐면 그래서 바른 신학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만약에 내 자식이 초등학생이면 학교를 왜 갑니까? 집에서 교과서 받아갖고 학생들이 그냥 교과서 읽고 말지. 근데 왜 선생님이 필요합니까? 교과서를 해석하고 풀이해 줄 수 있는 분이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이 그만큼 중요해. 그래서 우리 뭐죠? 장로교 신학, 개신교 신학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단들이 신학을 못해서 그잖아 해석을 못하니까 일단 잘못 읽은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하여튼 필요합니다. 네, 저는 빌립보서 그 내용 182페이지에 4장 나의 4번 4장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4장 13절인데 저 고등학교 때 책상 앞에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적어놓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 능력이 유행한지 아세요? 그게 유행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게 유행한 그게 유태웅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쉐몰운동 이렇게 배워오신 분 무슨 박사님이냐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분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맨날 했는데 유학도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 한 30년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고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말씀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이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다 핵심 구절에 2번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래서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내 욕심을 채우자는 게 아니고 그 81페이지 주제처럼 교회를 세우는 감사와 하나됨과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었구나. 네, 그걸 참 개인적인 어떤 영달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말씀을 이렇게 유용하고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능 수험생이 그거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좋은 나눔이고요. 여러분 아까 이단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독교 초기 이단이 누구였을까요? 영주주의는 한참 뒤에 가서 나오고요. 이제 막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반대편에 서 있던 누구죠?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첫 번째 이단은 유대교예요. 유대교입니다.
이 시대에요. 기독교에 대적하는 가장 큰 이단이 어딘 줄 아세요? 가톨릭이에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같은 집안인 듯 하면서 아닙니다. 그 나중에 그 뭐 2분설, 3분설 막 이런 주장하고 뭐 신성 그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건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나온 이단들이에요.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편에 섰던 그냥 이단은 유대교예요. 여러분 유대교 신앙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 여호와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아는 여호와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다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과 땅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민경아 집사입니다. 네. 저는 에베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신학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35회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에베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빌립보서에는 우리 속에 사는 그리스도를 그 고백했던 그 바울의 마음 왠지 그래서 에베소서가 목사님 더 먼저 지어진 건가요? 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묵상과 그 본인의 경험과 그 상황으로 인해서 더 깊이 있는 묵상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결국에 봤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고백들도 하게 되어지고 저도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했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결론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일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고백들을 제가 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고백도 왠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울을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되게 독선적이고 되게 좀 고집세고 막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는데 나이를 들면서부터는 이 바울의 신앙과 이 바울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다음에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너무 그 절절함이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나이를 들고 있다라는 증거인가도 싶기도 하고. 네. 그럼 우리는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어야 잘 믿을까요? 네. 바꾸겠습니다. 제가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과 그 바울이 1장에서는 본인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우리 속에 그 안에 고난 안에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였고 또 2장에서는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그 바울의 권면,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지키라는 바울의 권면, 그다음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에 거하라라는 바울의 권면. 저 지금 그 피시본 그 내용 같이 보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은 결론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평강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원하시고 또 바울도 원하고 또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것들을 권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여 네. 불평 앞으로 다가올 어떤 고난에도 네. 하여 근데 사실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아니 지난번에 저기 뭐야 찬양 예배 때 간증이 기라고 지금 자르려 했는데 지금도 기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좋은 나눔이고요. 아까 참 좋은 거 말씀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무의 존재입니다. 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유가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무에서 우리가 유가되는 것이고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잖아요. 우리가 또 스스로 유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고백이 너무 소중하고 또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예배소서에서 주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주제가 적어졌는데 그 뒤편에 보면 거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걸 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함의 결과는 거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약간 거지 같은 존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는 거지같이 더 많이 구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을 또 알게 됐고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 되고 또 기쁨으로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 코로나19 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정말 어려울 때는 각 가정에서 또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그때 또한 분명한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에 우리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때도 정말 기쁨을 누렸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또 여기까지 왔던 것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많이 성장했다. 또한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외에 참된 기쁨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보며 저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더 강건해지고 더 참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양정호 집사님이 그때 장염에 걸리셔가지고 그 경험을 하셨어야 나의 그냥 그 고난의 쓴맛을 공유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말하는 거지가 뭘까요? 그 우리 삶에 이미 예수를 대한 모든 것을
가까웠으면 그렇게 고백했을까?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안 계시면 누리지 못하면 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에 처한 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장정민 성도입니다. 저는 181쪽 무엇을 에서 3번 거기 기쁨이라는 단어는 5번 나오고 기뻐하라도 11번 나온다. 요 문장을 읽고 오늘 하루의 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눈을 떴을 때 기뻐했나? 사실 아침부터 짜증이 났었거든요. 늦게 일어나는 오윤과 그리고 욕실 보수 타일 보수를 하러 오신 분들의 그런 어수선함, 가게에 왔는데도 뭐 피곤함이 몰려와서 또 짜증이 났고 하루 종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기쁨을 생각하거나 이제 감사하는 기쁜 마음을 좀 가지는 그런 생활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없는 것 같아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있죠. 좀 찬양 좀 틀어놓고 일하셔요. 찬양 좀 틀어놓고 대신 그 선생님들한테 민감할 것 같으면 경음악 찬송가나 찬양을 틀고 계셔요. 오늘도 저 이레카를 다녀왔는데 거기도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항상 그런 경음악 찬양을 틀어놓고 계셔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쁘고. 그다음 우리 교회에서 제 측근 중에서 화 안 내고 참 미소를 많이 머금은 사람이 민기아 집사입니다. 꼭 하루에 한 5분씩 이렇게 들렸다 가달라고 한번 용돈 주면서 부탁해 보세요. 물론 5분 계약했는데 50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찬양이 기쁨이에요. 찬양. 네, 그 다음에 장미 집사입니다. 지금 181페이지 빌립보서요. 무엇에나 보서에서의 기쁨은 고난과 함께 묶여 있는 기쁨이다. 이 고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모르겠고요. 그 고난에 의해서 기쁨이 배가 될지 알고 싶어요. 그 고난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건 누구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 고난이요, 바울 고난이요? 네? 모르겠어요? 그 고난을 첫 번째 바울이 말한 고난이 뭐였죠?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한 그 거기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러면 파선 몇 번 파선했고 그 내용들을 보셔요. 본인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정민 사님은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이라면 고난이다. 어떤 고난이에요? 현재 느끼는 고난으로 느껴지는 가장 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변 일입니까? 제 자신. 그럼 육체 통증이구만요. 아니면 마음의 고통인가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고 내가 또 그것을 맡겼을 때 해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 좀 지키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같이 소연이 학교 가지 않는 날 같이 성경 읽으시고 같이 데려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저절로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만히 앉아서 기쁨이 안 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도전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한번 움직여 보시게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에베소서 177페이지 주제 1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하고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성도의 신분 16방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으니까 이제 성도의 신분을 보면서 이거에 맞게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성도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정미 집사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갈게요. 저는 원래 몸이 잘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아파본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도 건강한 편이고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하순 수련관에 가서 축구하다가 햄스트링 와가지고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다행히 끊어지지 않고 세로로 찢어졌는데 그때 5월 달이었는데 벌써 지금 5개월째 잘 안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100% 이렇게 다 하잖아요. 여기 다 하면 아파요. 근데 이 정도밖에 못 했어요. 최근까지. 근데 한 3, 4일 전에 막 더 급속스럽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잠자면 애리고 그다음에 막 되게 아파요. 되게 엄청 아팠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몸이 아프다는 것을 많이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아내가 정미 집사님의 시력 안 좋은 것과 허리 아픈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한계점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내가 참 많이 공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 통증이 보통이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시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배 인도하고 이런 부분들 또 식당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우리 정미 집사님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때는 울어야 또 기쁨이 생겨요. 그렇죠. 제 가슴에 좀 네. 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182쪽 나항에 나오는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우리라는 말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저희라는 말을 쓰지 말고 가능한 우리라는 말을 쓰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라는 말이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내 엄마라고 안 하고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 하물며 내 부인도 우리 부인이라고 해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이 보면은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어휘사용인데, 그렇죠. 그 우리라는 것에 상당히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있었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그 배타적이지 않는 어떤 우리, 그리고 안에서 억압이 없는 우리 안에서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월드컵 응원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잠깐 이루어진 우리지만 그런 우리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심리적이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우리라는 그런 배경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냈겠죠. 저는 지금 발견한 게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 적당한 소속감과 그런 것들이 자존감과 행복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살았던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냥
친구 집 가서 그냥 밥 얻어 먹고 가서 막 자도 아무 말리지도 않고 네. 내 어머니가 그냥 진짜 우리 엄마들이죠. 다 동네에 있는 그 연배의 어르신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되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제 이상향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나가 강조되고 공과 사가 구분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지금은 MZ 세대라는 네. 것까지 와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정의하기를 MZ 세대는 우리 민족에서 최초로 나타난 개인주의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학자가 개인주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기주의로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론을 펼치니까 이타적인 개인주의가 있냐라고 하니까는 반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예요.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아이들은 MZ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아는 세대니까 MZ로 따로 밀레니얼 뭐 Z 뭐 막장 세대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봤고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일생을 지금 쭉 보면은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곁에 아까 누가 발표하신 것처럼 동역자를 선물로 계속해서 붙여주고 계시고 하물며 내가 1인칭으로 고백할 때도 거기는 주님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라고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우리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네, 감사합니다. 장순 집사입니다. 골로새서 185페이지 나의 발을 보면서 복음을 통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181페이지 빌립보서를 보면서 가의 두 번째 하나됨 나의 말씀 보면서 그 겸손과 성경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목적, 태도, 목표 그리고 수고에서도 하나님을 즐길 수 있다 하면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와닿으면서 예배소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니 지식은 그 외에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지 못해서 거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는데 지식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긍정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성희 집사님께 묻겠습니다. 주일 밤 식사 자리에 저는 우리에서 배제됐고 그 우리에서 저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몇몇 식구들이 다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우리로서 없었습니다. 제가 주도자가 아니고 진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장소 제공자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냐면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했습니다. 여보, 장성 입사님 집에 가야 되지 않나? 가고 싶은데 가지 말아요. 돌아오는 주일에 오셔도 됩니다. 청소해놓고 있겠습니다. 예. 모두 다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는 메뉴를 미리 알려주시면 좀 선택의 여지가 좋아하시는 고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쁨의 서신이야. 네, 방송실. 김지윤 청년입니다.
저도 에베소서 177페이지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돌아보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였고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죠. 은혜가 되네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21분인데. 예? 예, 좀 숨고르기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유성이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고자 그랬던 것입니다. 예, 예, 우리 안유성 청년.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회복제이며 그리스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말을 통해 오늘 혹시 현장 갔다 왔습니까? 현장 일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늘어집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필요를 채우려 하고 내 목표를 가졌던 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으며 올바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의 고백이 이렇게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살기 원합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우리가 하나님 선긋기를 하지 않고 믿음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과 내가 또 우리로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된다라는 것도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